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복에 끊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십계명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없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채움주셔서 신앙의 공동체를 동산교회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에도 저희들은 교만과 아집으로 순종치 않았으며 부끄럽게도 자신의 모습 속에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는 저희들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2023년도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남은 모든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하셔 남은 한 해가 더욱 활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합심하여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 일도록 하여 주셔서 각 기관과 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기관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육신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마음과 육신의 활력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업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각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한 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전국 전선에 수고하시는 국방의 의무를 순종하는 장병들을 주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쟁들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게 하여 주셔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의 평안을 공전하는 사명을 갖게 하시고 전쟁이 확장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함께하지 않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 오판한 일이 없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안정과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지역에서의 모든 선교 사업들이 순리 속에 함께하여 쓰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학업에 충실하며 진학과정, 군생활과 취업과 결혼 문제까지 주님께서 개개인을 일일이 간섭하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돌아오는 군부대 위문 예배도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병들과 함께하는 연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격려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어려운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권사님, 각각에게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모두 한 분 한 분 교회를 헌신하는 일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꾼들이 넉넉하게 넘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며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 모두가 기쁨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목사님 가정과 성도의 모든 가정이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기억하시어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을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 불만은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4권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절반 이상의 내용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중복이 되는 것은 한 번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성경 읽기가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시도를 한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니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가 4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을 들인다거나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지, 함께 일을 할 직원이 어떤지 최대한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간관계, 배경, 능력 이걸 다 알아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어,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혹은 나와 함께 일해 봅시다. 그렇게 사람을 결정하게 되죠. 성경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4명의 제자로 하여금 각각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 직접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결과 이 마태라는 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라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마가라는 제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했고 이 누가는 사람이라는 관점, 그래서 인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요한의 경우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하늘 보좌 앞에 4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4 생물은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인데 이 4가지를 다 이 사복음서와 연결시켜 보면 마태는 사자 복음이요, 마가는 송아지 복음이요, 누가는 인간 복음이요,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꼼꼼하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대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은 모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하든지 아니면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3개를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공관복음 전체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면 그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이 성경의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록이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은 어떨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마귀에게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힘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시험이었다는 거죠.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을 예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바로 시험 받으시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험 강의에서는 더 중요하게 많은 내용들을 곁들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연극에 비유한다고 하면 연극의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늘 보좌에서 야 니네들 그깟 시험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내 형편 압니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4장 2절 3절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러되 라고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시험한 것은 예수님이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40일을 버팁니까? 며칠간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코끝에 그냥 음식 냄새가, 눈만 감으면 음식 생각이 나요. 마귀가 왜 40일 금식 끝난 시점에 등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가장 그때 약해져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굶주림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약한 것을 딱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결국 굶주린 예수님에게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마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 그러니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했던 존재고요. 마귀는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그가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마귀는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한지, 그 사람의 진짜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성경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딱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슬렁어슬렁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보면요, 사자가 힘이 세고 하니까 그냥 탁 달려가서 척 하고 그렇게 먹이를 낚아채지 않는다고 해요. 먼저 자기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 사자는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다가간대요. 그래야 상대방이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리고 다가갈 때도 어슬렁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착 낮춰서 살살살살 기듯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 앞에 가면 착 납작 웅크리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잇감을 관찰합니다. 제일 약한 놈. 그 제일 약한 대상이 딱 자기 눈에 띄는 그 순간에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손살같이 팍 튀어올라서 어디를 무는 것이 제일 좋으냐, 목덜미를 쫙 문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인들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돈으로 유혹해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마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없나이다. 내가 막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젊은이들이 빠지기 좋은 시험, 난 내가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상대방은 자기가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죠. 연인이 그 말을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마귀를 봐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흔들려버려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면 모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내나 남편이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나를 제일 잘 알고 있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을 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그 실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이 돌을 떡 못 만들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말이에요? 이 돌 가지고 떡 못 만들면 너 능력 없는 놈이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뭘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사실 자존심이란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존심이란 것은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딱 상하면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다고 하는 다윗, 자존심 때문에 하마터면 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보면서 다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다윗은 주인에게서 도망놓은 놈이다, 이렇게 자존심을 팍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냥 욕 한번 먹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밑에 부리고 있던 400명을 총동원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나발의 가족을 싹 썰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욕 한번 먹었다고.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말려도 안 들어요. 그가 나발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 기분을 잠재웁니다. 화가 난 상태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막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사람 죽일 뻔했구나.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난 후에 그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전에 제가 어떤 분은 평생 내가 저 사람이 자기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대단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번 했대. 말 한 번 안 가지고 난 저 사람 평생 원수라고. 마귀는 인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돌아 떡이 되라. 떡을 막 마음껏 만들어가지고 봐, 떡 여기 있어.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에 한번 밑줄 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거예요. 왜 제가 여기 밑줄 거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행동에 준 것, 행동의 바로 기준으로,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바울을 위대하다고 합니까?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임의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온 고기, 주로 우상에게 드린 고기들이죠. 그 고기들 자기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는 성도들이 시험 들 것을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지만 평생 내가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표준이 뭐가 되냐면 기록된 바가 돼야 돼요. 기록된 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하거나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고, 직장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공연히 나 힘들게 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을 막 꾸며가지고 나중에 거짓이 다 들통이 나죠.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따질까? 좀 혼을 내줄까?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혼내주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혼내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냥 속이 아프더라도 그냥 참으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막 찬양을 아주 뜨겁게 잘한다. 내가 아주 막 다른 어떤 걸 잘한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안 하는 것, 혹은 내가 반대로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 좋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혹은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면 벌을 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총 한 방 빵 맞고 죽으면 모르는데 이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으면 피를 하루 종일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고통당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이 계획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속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이용해서 막습니다.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또 한 무리는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왕 돼주세요. 또 일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에이, 잘 됐어.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려가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뜻이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식으로 이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는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평생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충성봉사하는 게, 야, 진짜 알아줘도 힘든데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어떻게 충성봉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제자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타협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절하라는 거죠. 절하다. 이게 뭡니까? 헬라 문법으로는 아우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가 아우리스트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여,
계속 절하라는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절해. 이런 뜻입니다. 딱 한 번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한 번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한 번 절하면 모든 것 다 주고 그 다음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해. 자, 사랑하는 여인이니 우리 청년들이, 야, 누구야? 누구 이름 될까? 주인이 될까? 햄이 될까?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지 마.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가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잡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 한 번만 절하시오. 일본 신사에다. 여기서 한 번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다서 당신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상관하지 않겠어. 한 번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신사에다가 그래, 한 번인데 뭐 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일본 순사들이 아주 목사님들, 그 기독교인들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일시에 일제강점기에 왜 무너졌느냐? 한 번 때문에, 한 번 때문에 한국교회,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다 신사에 절해요. 딱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이런저런 일들로 주일날 교회 몇 번 안 가면 괜히 교회 가기 싫어지거든요. 한 번만 교회 가야 될 날 그냥 세상이 즐거움에 취해서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전에 뭐 한번 빠졌는데 뭐 또 뭐 한번 빠지지 뭐. 왜 마약을 무섭다고 합니까? 아니, 마약이 어떤 정상이 있는지 한 번쯤 뭐 한번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그 쾌락을 딱 맛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이에요.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똑같은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게 뭐냐?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 기록된 바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야, 원수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너 알아줘? 잘했다고 할까? 이 바보스럽지 않을까? 그런데도 기록된 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은 땅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평안한 한 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흡족히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마귀의 시험들을 당하고 영적 갈등을 겪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 고통과 하나님 아픔이 다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이여 형통의 복을 주님께서 해결의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시험에 그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하나님 그럴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또 오늘 또 학습 세례 문답이 있고 또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군대 방문하여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 남은 모든 시간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저 전쟁이 하나님이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하시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 재앙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을 통하여서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드린 예물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임의로 세상을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기로 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을 1시 20분에 2층 교실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학습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또 우리가 봉사하거나 전도하기 힘든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교회 주변 이 동네를 우리 함께 청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행사를 우리 3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사당 군인교회 방문 29일입니다. 29일인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석하실 분 명단 빠지지 마시고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가능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식사도 그날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가능한 1시 40분쯤 출발을 해서 그 휴전선 지역 그쪽을 한번 쭉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 5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춘자 권사님 우리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셨는데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대학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아마 굉장히 힘든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정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영이가 또 직장을 얻고 또 그렇게 하던 중에 또 다리가 부러져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 회복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가 된 줄 아는데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드시면서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